나를 사랑해주는 스승. 그래서 우리는 정욕 바이러스 확진자들이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증상에 대해서 우리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스승들은 이렇게 너 이런 증상 보이니까 죽어라 라고 사망 선포하는 장례식이 아니라 분명히 그런 증상이 나타날 거니까 내가 미리 네가 꼭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 줄게 라는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사랑해 주는 스승을 얻게 된 사람들은 너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듣긴 싫을 수 있어도 여기서 기억할 내용의 초점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그 존재적인 관계죠.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설교를 하는 이 강단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순간에 사랑이 느껴져야 이 설교 지식 내용이 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한 분 한 분들, 특별히 자녀들이 이런 자기를 사랑해주는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세상은 무시하거든요. 잘못하면 왕따시키고요. 그래서 피곤하고 죽고 싶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계속 그 시스템 안에서 그런 평가를 받으며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바라봤을 땐 나린 체린이가 금쪽 같은 내 새끼인데 밖에 나가면 너무 치열하고 날카롭게 잘한 것 9개보다 한 가지 실수한 것 때문에 율법주의적으로 죽여버린다면 저는 아마 아빠로서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그 존재적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사, 그리고 우리 교사분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만나게 해달라고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 심장을 품은 목사죠. 그냥 사람의 주관, 제가 배운 지식, 교리를 말씀드려서 꼭 좀 지켜주세요 라는 그러한 종교적인 강요가 아니고요, 이게 심장에서 나온 그러한 사랑의 이야기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 심장으로 기억해야 할 내용을 말해주는 스승, 우리 옆에 있냐는 것이죠. 크게 보면은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에게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모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교사로서, 교육자로서 우리 예수 심장으로 공동체가 기억해야 되는 그 계시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분 나쁜 정죄가 아니고요, 그리고 단순히 지적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죠. 아무리 옳은 말도요, 사랑으로 전해주지 않으면 결과는 짜증을 냅니다. 아무리 내가 뭘 잘못했어, 내 말이 틀린 게 아니죠. 근데 성분이 독이에요. 지적이라는 것은 상대편을 고치는 사랑의 에너지가 아니라 너 틀렸어를 지적해 주어서 틀린 것을 인정케 만드는 독소거든요. 거기에는 큰 발전성은 없죠. 탁월한 감독들의 그 원포인트 레슨, 선수를 향해서 못한 것을 지적하는 감시자가 아니라 부족한 것을 탁월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멘토, 코치, 우리는 찾아 헤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의 실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좋은 감독의 그런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너 지옥 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의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예수가 오셔서 살려주셔서 너를 부활케 하신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성숙은, 영적인 실력은 절대 나 혼자서 키워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멘토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대는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냥 나 혼자 한번 해볼 거다. 목사가 얘기하는 것을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 아이들이 잘 듣지 않아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제가 듣기 좋은 재밌는 얘기하면은 그냥 여러분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박수 쳐주시는 거지, 정말 여러분들이 미래에 이미 얘기한 말씀으로 기억해야 되는 그러한 지침을 알려드렸을 때 대부분은 이렇게 듣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멘토 두기를, 스승 두기를 꺼려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의 한 말은 항상 나의 육체적인 그런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이 요구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냥 듣기 좋은 재미있는 코미디가 아니라 우리의 정욕이 튀어나오는 것을 예견하셔서 그때 그렇게 되면 너희가 반드시 내 말씀을 기억해서 정신 차려라. 원수가 나타났을 때, 오른밤 맞았을 때 반드시 왼밤을 돌려대는 그 말씀을 기억해내라. 성령이 도와주실 거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성숙은 나 혼자 절대 자라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저는 옳다 생각 안 해요. 이해는 되지만 마귀의 교묘한 성공이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 나 혼자 가나안 성도가 돼서 교회 출석 안 해도 내 신앙 내가 지킬 수 있어? 이게 굉장히 신앙 믿음 좋은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리를 만들어 놓지 않으신 거예요. 나 혼자 갈증 해소할 수 있어? 이건 없습니다. 나무가 스스로가 햇빛 없이도 나는 푸른 잎사귀를 유지할 수 있어? 이렇게 안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만나게 하십니다. 바울을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또 바울을 누군가에게 보내셔서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왜 나에게 직접 직통전화 안 하세요? 라는 그런 욕심, 그래서 자꾸 이렇게 편향된 이단스러운 그런 교인들이 자꾸 생겨져 나가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을 무시해서 그 목사 만나라, 목사가 더 높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겸손하고 사랑의 관계로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원리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목장에 들어가셔야 1:1 양육을 하셔야지 서로가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연합이 되셔야지만 이렇게 온전함을 이렇게 완성시킬 수 있는 거죠. 나를 순간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 역기의 무게가 부정적인가? 나를 무너뜨리는 이단에 대해서는 경계하셔야 되지만 오히려 우리는 사실상 내 인생을 송두리째 해롭게 하는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음란이나 정욕된 그런 분노나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자유함, 이런 것들은 너무 쉽게 허용해요. 근데 진짜 내 영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런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사도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나 밥 갈아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소 팔아야 되고 지금 바쁩니다. 그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말씀은 들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내 사업하는 거, 내 자식 양육하는 거, 내 지금 건강 챙기는 운동하는 그 정보들, 이거 듣기에도 지금 너무 바쁜데 예수님 말씀 들으면 지금 내가 이걸 버려놔야 되잖아요 하는 그런 싸움이죠. 그래서 나를 순간적으로 힘들게 하는 무게 같으나 내 팔의 근육을 더욱 단단하게 발달시켜주는 주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함부로 나를 판단하려는 세상의 소리에 이제는 오히려 귀 닫으시고요. 그분들의 평가에 나를
도움 주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는 우린 너무 쉽게 또 마음을 열어줘요. 들어야 되는 이야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나 안 들을 거야 하시면서 들을 필요 없는, 그리고 그 상대방이 나발인데 나발. 성경에도 다윗이 나발의 이야기를 듣고 발끈하잖아요. 상처받고 시험 든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은요,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이름부터 멍청한 자식이잖아요. 존재가 멍청하고 바본데 그 나발이 하는 말을 듣고 왕이시여,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왜 그 말 듣고 반응하세요?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함부로 나를 판단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물론 쉬운 거는 아니죠. 근데 내가 그 소리에 오히려 문을 닫아버리고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면 우리가 열매 맺게 해주시는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옳고 그름에 대한 평가, 그게 이제 바로 분열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조롱하는 자세를 만들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이제 증상들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미리 얘기해 주신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정욕대로 행하는 장로님이 튀어나왔습니까? 목사님 목회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요, 제가 깨어있는 목사라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조금 후에 우리가 합병하고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분명히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에서도 이렇게 등장하는 이 조연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요셉 이야기 영화를 찍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셉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등장인물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는 그 목사가 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땐 분별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목회를 잘했기 때문에 이런 정욕의 장로님, 청년들, 그리고 조롱하는 교육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이것은 사실상 말은 멋있지만 성경적이지 않고 살짝 과장된 거짓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제가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정적으로 공격하는 이 마귀의 공격에 우리는 준비할 수 있음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욕대로 행하는, 또 조롱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다. 목자 섬기시면, 사역위원장으로 섬기시면, 또 교육자들도 불러서 우리 섬기다 보면 반드시 이런 분들 계실 거야.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저도 선배 목사님들에게 또 이렇게 진짜 영성 있고 저를 사랑해줘서 그 하시는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합병하면 이런 경우가 생길 거예요.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영성에 대해서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미국에 목회하시는데 합병한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거의 1시간 동안 그 저녁에 멘토링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강 목사님도 미국에서 가장 큰 목회하시다가 힘듦을 겪으시고 개척을 하셨는데 합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맞아요. 그분이 지금 한국에 나오셨거든요. 잠깐 안식월 때문에. 바로 또 저한테 연락을 해주셔서 우리 김 목사님 합병 후에 4-5개월 동안의 이야기 좀 듣고 싶어요 라고, 이제 워낙 바쁜 일정이신데도. 근데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무조건 잘 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그 능력의 종이니까 이런 말만 해주신 게 아니라 분명히 목사님 이런 일이 터질 거예요. 조롱하는 소리, 정욕으로 막 튀어나오는 그러한 교인들 다 발생됩니다. 그러나 이때 이렇게 하세요 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신 그 멘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일마다 정욕대로 한다는 거죠. 그들의 모든 움직임의 동기를 살펴보면 그냥 육신이에요. 육신. 저도 여기에 예외가 아니거든요. 왜 목회하세요? 저 처자식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표면적인 이유는 버리지 않아요. 체면이 있으니까. 그래도 기본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라고 얘기. 외면적인 제 목회의 부르심에 대한 동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놓치지 않고 제가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그게 거짓이 아닐지라도 제 안에 정욕이 해결되지 않는 한 희한하게 정욕이 더 세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그 순수한 동기 이유보다 제 안에 날마다 처복종시켜 이 육신을 죽이지 않는 한 희한하게 이것을 이용해요. 회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 사업하셨어요? 왜 그 자매랑, 왜 그 형제랑 결혼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응답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상 우리 안에 진짜 정욕이 해결되지 않는 한 연봉이잖아요. 그 자식이 죄송합니다. 그 남친이 얼굴은 좀 별로여도 능력 있잖아요. 그리고 능력은 별로여도 얼굴이 꽃미남이잖아요. 뭐 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도 삭을 위해서 택하는 발걸음들이 많아졌어요. 저부터가요. 어디가 더 사람이 많이 주는데 갔더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워주는 분들이 있고요. 실제요. 저도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멘토가 지금 두 분으로 강준민 목사님과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원 목사님. 근데 그 이규원 목사님도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절대 목사는 싹이 얼마냐 수치 보고서 움직이지 말라. 그분은 지금 3만 4만 되는 교회 담임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으나 본인이 먼저 나 좀 써주시오라고 삭이 많은 교회에 뒤를 밀면서 정욕으로 결정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삭을 위해서 자기 명예 또 인기 성공을 위해서 막 움직이고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하심이 받음이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심해진다.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희 한국 교회도 다 가난하니까 어디 가더라도 나 돈으로 사줄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냥 부르심 갖고 저희 아버지 때는 그냥 부르시면 갔는데 거기 갔더니 굶어 죽을 줄 알고 개척을 했더니 희한하게 개척날 문 앞에 보니까 쌀 1kg 부대가 있더라. 이 간증 거의 다 아시죠?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 때 그리고 까마귀 얘기 엄청 하시죠? 까마귀 얘기 물어다 준 거 까마귀 얘기 엄청 하세요. 거기까지 보내줬다고. 근데 지금은요 까마귀들을 찾아 있어요. 우리 젊은 목사님 어떤 게 까마귀지? 어떤 장로님이 더 많이 주는 까마귀일까? 이종철 까마귀 장로님이실까? 그분은 이렇게 잘 보여야 되니까. 예전에는 어딜 가든지 나에게 물질로 득되게 해줄 공간이 다 없어버리니까 그냥 부르심으로 갔는데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정욕으로 막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채워지고요. 그래서 예수 심장이 없으면 특별히 나쁜 목사여서 싹권이다 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심장도요. 제가 보니까 아린 체린이 또 제 아내 먹여 살리고 싶어요. 누가 거기 욕하실 거예요? 우리 남편분들, 우리 아빠들 피곤하시잖아요. 이유를 물어보세요. 그 회장을 사랑하신 거예요? 아니면 육적인 아빠로서 내 육적인 심장이 희한하게도 태어나면서부터 내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돈 벌어서 얘네 학비 돼도 아깝지 않는 그 심장만큼은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나마 덜 삭막한 거죠. 예수 심장으로 아버지 심장으로 자녀들을 상대할 수 있게끔은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회사 회장님을 사랑해서 회사 충성하는 것은 없어. 그걸 누가 나쁘다고 하냔 말이에요. 내 정욕의 심장이 처 자녀를 먹여 살려야 되는 그 책임감이죠. 근데 목사로서도 그런 거예요. 어느 교회 담임으로 후임 가야 내 아내와 자녀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더 유익된가 라는 것을 계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목사를 보고서 대표성을 띄어서 저 목사 싹군이네 라고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은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진심으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심장을 품어야 하지만 사건 목사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하지만 이 강대에 선 이유가 그냥 월급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내주시는 성도님들이 제 영적으로 자녀로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내 육신의 심장으로는 절대 영적인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요 또 조롱하는 소리를 좋아해요. 정욕적으로 열심히 있고 굉장히 진취적인 분들일수록요 조롱을 아주 세련되게 하시죠. 이거는 2개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육적인 탁월한 분들, 자기의 성공을 갖고서도 운이 좋았지라고 겉으론 겸손한 척 하셔도 육적인 성공자들을 보면 대개 그 정서가 어떠냐면 상대편에게 이렇게 조롱을 딱 섞이게 합니다. 내가 성공으로 인해 주님께 진심으로 영광 돌리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항상 조롱하는 정서가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인 저도 제가 이 목회가 합병한 다음에 갑자기 1000명 예배자가 확 들어섰어요. 근데 이게 진짜 주님이 하신 일, 저는 도구로 쓰임받은 그런 은혜일 뿐이라는 것으로 자꾸 만들어내야 돼. 선줄로 착각하는 순간 내 서 있는 모습을 통해서 헤매이고 물에 빠진 목사라도 있으면 희한하게 그를 구원해 주고 싶어하는 심장보다 은근히 고상하게 조롱해주는, 너도 기도해봐, 내가 세미나 좀 열어줄까? 그럼 너도 물 쓸 수 있는 날 올 수도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우리는 조롱하는 정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마지막 때 이단스러운 육신의 증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 믿음으로 다 순종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에 내가 자랑할 것 없게 하시고 그 내 성공이 남을 은근히 조롱하는, 대놓고 하는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대놓고 하는 분들이 더 많죠.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킨대요. 자기의 정욕적인 그 열심을 갖고서 못하냐면 내 편 만드는데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세하게 그 증상에 대해서 다 설명하시죠.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기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내 편이 아닌 상대를 향해서 조롱해야 되니까. 조롱하려면 내 편이 많을수록 제가 조롱을 해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김철민 목사님이 조롱하는 건 조롱이 아니라 마땅히 저들은 이 조롱, 정죄를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죠. 자기 정욕의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 내 편 만들게 하는 그러한 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저희 교회는 진짜 없으면 좋겠고 없다고 얘기하고 싶고 또 있어도 없어지는 중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으나 다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도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도. 그래서 분열은 당연히 따라오는 현상이다.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더 강력하게 조롱하기 위해 분열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배신한 베드로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져주고 싶은 예수의 심장,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죠.
분열시키고 조롱하는 중심의 선분들이 아니라 나를 배신했어요. 그럼 저 배신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꾀를 핍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저 녀석을 내가 미워서 죽인 게 아니라 저 녀석이 법을 어겨서 마땅하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저 자식이 악한, 내 마음이 악한 거거든요. 법이라는 것은 걸리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만처럼. 모르드게가 자기 마음에 싫은 거예요. 다윗은요, 사울의 마음에 미움이 생긴 거예요. 다윗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이고 싶은 게 아니라, 근데 사울은 숨기고 싶죠. 사울은 자기 마음이 이상해요. 다윗이 잘못한 게 없는데 희한하게 존재적으로 미움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는 것 없이 나는 저 사람 미워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으로 덫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성령이 없는 자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성령이 있는 자는 무엇이겠어요? 분열된 공동체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하나 되게 만들고 싶어하는 분이 성령이 있는 자가 맞는 거예요. 에스더의 말씀 속에 하만처럼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고 싶어하는,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들은 그래서 법을 바꿨어요. 다니엘을 죽이고 싶어해서.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의 법을 따라야죠.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더라도 사랑의 법이 가장 우리의 삶에 가장 강력한 법이 되게 하는 것. 사랑의 법은 배신한 베드로도 반석으로 바꿀 수 있는 법의 효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분들의 특징이 이렇다는 겁니다. 분열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고 조롱하고 싶어요. 희한하게 말할 때 있죠. 예를 들면 목장, 저희 교회는 없겠지만 목장에서 나눔하는데, 그러고 대화를 할 때 이거는 기뻐서 웃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은근슬쩍 조롱하는 웃음을 내비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게 성령의 증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타민 12, 비타민 7, C, D 부족하면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목사님 그거는 창백한 피부는요 비타민 12를 안 드셔서 그래요. 다 지식들이 있으세요. 근데 영적으로는 감추고 싶어 하시는 거죠. 제가 영적 의사로서 장로님, 권사님, 그거는 지금 영적인 비타민 C의 부족 현상이에요. 사랑이 없을 때, 성령 충만이 없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이거를 제가 진단해 주는 게 강단이죠. 그래서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에만 집중하는 분들. 왜냐하면 제가 말씀 전하거든요. 성령이 없는 자가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럼 큰일 나잖아요. 성령이 없으면 지옥이거든요. 그럼 나는 이 육신도 갖고 싶고 구원도 받고 싶고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건 없다. 주여 주여 외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는 걸 항상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양과 염소예요. 염소가 양 흉내낸다고 해서 너도 점수 주는 게 없어요. 양은 양이요, 염소는 염소. 존재로 말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전파될 때 회개하는 분들은 양의 존재죠. 근데 나 분열의 영이 가득한데 이 말씀 듣고 이제부터는 걸리지 말아야지, 회칠이 더 강력하시는 분들은 염소의 성향이신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경건의 모양. 근데 실제적으로는 경건의 성분이 없다. 경건의 능력은 네가 경건해 보이는 게 아니라, 열매는 내가 예뻐 보이는 것도 훌륭할 수 있지만 먹었는데 독사가예요. 버섯이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먹어보니까 독버섯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저 사람을 상대해보고 대화 나눠보고 가까워지다 보니까 오히려 분열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래도 제가 그분에 대해서 잘 추스리고 하나 돼보자라고 결심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찾아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 다시 미워하자. 이런 성분인 거예요. 이런 성분. 그래서 20절 말씀부터는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죠.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라.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것은 믿음 위에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줄 착각하면 그게 종교인이죠. 교만한 마음. 믿음 위에 선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주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그런 약속이십니다. 그래서 들은 것, 주일날에는 경기 뛰지 말고 내게 영광 돌려주면 안 되겠냐? 라는 음성을 들은 분들, 그러면은 경기 출전해서 금메달 따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형식의 제사보다, 나 금메달 갖고 왔잖아요, 그래도 예배 빠졌지만 이것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위에 서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라는 거예요. 너희 식대로 하나님께 제사상을 잘 차려드려서 하나님 그래도 나 서울대 수석 입학했잖아요 라는 말씀을 주셨다면 해야죠. 내가 너를. 근데 대개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은 이 모든 것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주의 성수를 말씀대로 잘 지킨 자들에게 너 서울대 수석이라는 은혜, 다니엘에게 그 축복, 요셉에게 총리됨, 다윗에게 왕으로 올려주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그분의 열매죠. 우리가 대개 받은 말씀은, 그 믿음에 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10만 명의 교인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안수할 때마다 귀신 떠나가고 병 다 고쳤잖아요 라는 이 표면적인 제사를 잘 차려드린, 화려하게 성공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건축하지 말라 그랬잖아, 김철민 목사야. 솔로몬 때 한다 그랬잖아.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 그래서 믿음은 들음이 없이는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정말 믿음 위에 금메달을 따는 것은 주님의 은혜이나, 주일 성수를 위해서 뛰지 않았던 에릭 선수처럼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용사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메달을 우리 목에 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개 내가 금메달 따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잘했다, 그래도 아빠 체면 세웠구나, 이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한 주일 예배를 잘 믿음으로 드렸을 때 아버지께서 내 아들한테 금가락지 끼워줘야지, 새 옷 입혀주고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하는 금메달을 그때 내가 원하는 1등을 좀 만들어 다오. 네가 원하는 1등 금메달이 아니라 내 경기잖아, 내가 심판이잖아, 내가 이 경기를 만들어낸 창조주잖아. 근데 너희는 자꾸 경기의 법을 어겨. 그게 성경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경기하는 자마다 이 법을 어기는 자가 없나니. 법을 어기면 아무리 축구를 잘하는 호날두도, 아시죠? 호날두가 하루 일당이 10억인 거.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확 아멘 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한 달 사는 비용이 7억이래요. 지금 그 임대료가. 호날두가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선을 넘어가서 드리블을 한 후에 골을 넣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반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말씀대로 경주하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바벨탑 쌓고 금메달을 갖고 왔을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심판자잖아. 그 내가 준비한 금메달을 그럼 누구 씌워줄까? 네가 원하는 금메달을 위해서 내 법을 어겼으니 그럼 어떻게 할까? 나는 공의로운 심판자로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법대로 경주하여 주시는 금면류관을 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22절 말씀만 보시고
우리 이제 마무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1절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날 향한 사랑으로 자기를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항상 기다려야죠. 긍휼을 기다리세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받고 내가 실수했다고 두려움으로 나를 죽이실 거야 라는 공포, 율법주의적인 그런 종교신이 아니라 항상 사랑으로 날 지키게 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이야.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회개하면 돼. 진심으로 회개로 가. 자꾸 잎사귀 만들지 말고 긍휼을 기다려라. 진심으로. 주님, 저 또 연약해서 죄 졌어요. 겸손히 인정하는 긍휼을 구하러 나가면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흠없이. 그래서 어떤 의심하는 자들도 긍휼히 여기고요.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 구원해야 되고요. 물론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시는 것은 맞아요. 이단에 속한 분, 율법주의에 속한 분, 목사로서 득이 되다 보니까 그분이 행하는 옷까지, 입은 옷까지 다 타협해 줄 수는 없어요. 그분들이 행하는 이단스러운 것과 거기에 빠져서 주장하시는 교리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하게 미워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죠. 왜냐하면 제가 두려움으로 긍휼을 여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심정이 되라. 그래야 실수 안 해. 어떤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주님 옆에 있었어도 택하심을 받지 못한 존재이므로 자녀는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도 똑같이 돈만 안 받았을 뿐이지 저주까지 하면서 이단에 빠지다시피 본인이 예수님을 저주하며 욕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두려움으로 그를 대한 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냐 아니냐예요. 예를 들어 A라는 장로님께서 약간 의심하시고 제가 들었을 때 지독한 율법주의와 약간 신비주의 말씀하시는 것마다 이게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제가 장로님은 지옥 가실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은 주께 있으니 너희가 그 증상이 나타날 때 함부로 판단하지는 말라.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세는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되는. 혹시 베드로 목사님의 배신하는 간음하는 다윗 목사님의 우리는 바로 두려움으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바로바로 심판하죠. 저 독재자의 아들은 무조건 지옥 가야 돼. 그 행위는 옷까지도 미워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별해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워하기까지 해라. 그러나 두려움으로 긍휼을 버리지 말라는 것은 그 행위가 더러웠을지라도 혹시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어. 그분이 그래서 예수를 보내신 죄 때문에 예수가 오셨을 수도 있어. 저 더럽고 우리가 봤을 땐 악하고 강도, 성폭행자, 깡패 중에 깡패, 우리가 봤을 땐 저 목사님 들춰보니까 지저분하고, 근데 그 목사님 때문에 예수가 오셨을 수도 있는 것이기에 우린 두려움으로 긍휼함을 언제나 버려서는 안 된다는. 왜냐하면 그 속에 예수의 보혈이 스며 들어갈 때 때가 되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거거든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이 긍휼함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롱이 아닌 긍휼로, 분열이 아닌 긍휼로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즉각적인 심판은 실수가 많아집니다. 내가 분노가 치밀었을 때 그 상대편을 갓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실 것이다. 네 행위는 옳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너를 깨닫지 못하니 살려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긍휼의, 두려움으로 긍휼의 축복을 해주셔야죠. 우리는 너무 표면적인 것만 보고 싫어해버려요. 이 진한이가 있는데요, 좀 육신적으로는 연약한 친구예요. 진한이가, 이진한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근데 저는 그 형제를 볼 때마다 그래도 쟤는, 저 친구는 복 받았다. 육신이 부족하고 약간 몸에 정서적으로 이렇게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교회를 너무 좋아해요.
교회를 사랑하고요. 자꾸 교육자실에 자기 책상 놓고요. 저희가 안 만들어줬는데 이진한 전도사 간사라 그랬나? 차마 양심에 찔리는지 전도사라고는 않고 간사라고 자기가 이름표 만들고요. 그래서 제가 허용해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일을 보면 교회를 아껴요. 이번에 금요 철야 때도 저한테 오더니만요. 그리고 자꾸 전화해요, 저한테. 담임 목사랑만 상대하려고 하는 그 또 친구거든요.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그 급이 있는 친구니까. 전화를 해서요,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데 하나님이 삼성맨으로 입사시켜 주셨잖아요. 그 티오가 있어서 조금 핸디캡이 있는 친구들, 삼성맨. 그래서 이번에 수습기가 아니라 금요철야 때 휴가를 주고 너무 내고 싶은데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 기쁜 소식 있어요. 그래서 월급이 올랐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저 그 일 끝나고 교회에서 후발대 준비해 주신다 그래서 후발대로 부산 금철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얘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분들은 또 용기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몸이 불편하고 뭐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 은혜 받는 행사에 열심을 낼까? 그게 은혜거든요. 우리는 그 모습만 바라보고 나보다 저 형제가 불쌍하다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주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점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선 큰 자지만 천국에 가면 완전 역전되는 현상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요, 제가 11시 예배 이제 설교하려고 이제 걸어 내려오잖아요. 그 주일날에는 엘리베이터가 바쁘니까 걸어 내려오는데 밖에 친한 형제가 저 AG 선교관 쪽에서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눌렀다가, 그래서 저는 알아요. 이제 저를 기다린 걸. 그래서 진아나 뭐해? 그랬더니 막 딴 얘기해요. 그 제가 계단으로 내려가니까 갑자기 뒤에서 막 후다다닥 하면서 그냥 저보다 먼저 내려가요. 그래서 진아나 뭐 급한 일 있어? 그랬더니 빨리 내려가야 돼요. 뭐 이렇게. 그러더니만 제가 거의 내려갈 쯤에 목사님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저 뒷문을 확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아나, 나는 너 때문에 교회 다닐만 나. 여러분들은 목사 때문에 교회 다닐만 난다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진아나, 너 때문에 교회 출석한 맛이 난다. 그래서 한 번은요, 식사하는데 진아니가 그래요. 목사님, 그 예전에 내 이름은 우영우인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엄청 히트쳤잖아요. 그게 약간 그 자폐 또 약간 그 연약함을 품은 그 주인공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보러 그 드라마에 봤네요. 그래서 왜 너도 봤어? 그랬는데 좀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좀 비슷한 처지다 보니까 틱장애가 있고, 그래서 뭐 딴 얘기해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우영우 진짜 어려운데 그 드라마지만 대단한 것 같아요. 잘 봤대요, 재밌게. 제가 물어봤어요. 진아나, 너도 힘들지? 뭐가 제일 힘들어? 그리고 그 드라마 봤을 때 뭐가 제일 공감이 돼? 근데 자기는 많이 좋아졌대요. 근데 그 틱이 있어요. 이렇게 크 하는 게. 그래서 그게 힘들대요. 그래서 힘들지? 그랬더니 자기가 힘든 게 아니라 자기는 참고 싶은데 안 된대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 중에서도 제가 그 교육을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때로는 처음 온 분들은 그 모습만 보고 좀 이렇게 어색해서, 나빠서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어색해서 피하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재난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힘든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킁킁대는 틱 장애로 주변 분들이 놀랄까봐 진짜 많이 신경 쓰인대요. 저는 놀랐어요. 얘도 본인이 상대방을 긍휼로 바라봐 주는구나. 본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상대편이 자기 때문에 시끄러워 불편할까봐 염려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절대 염려하지 마, 준아. 그 정도로 우리 교회 실력 없는 교회 아니야. 너
그 틱하는 거를 보고서 정죄할 사람 없어라고 제가 이제 위로해 줬지만, 정말 우리가 뭐 한 예화지만 긍휼함으로 서로가 바라봐 줄 때 회복이 있어요. 치유가 아니어도 기적만 바라는 공동체는 당장 지난이가 다 나면 좋겠죠. 근데 희한하게 교회 공동체는요, 치료하는 은혜도 간구하지만 그 형제가 연약할 때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셔서 그 형제 틱을 안아줄 수 있는 예수 심장, 긍휼함의 실력을 높이실 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내가 불편한, 부모로서 내가 불편한가? 목사로서 내가 불편한가? 이 장로님 좀 이 증상 고쳐주셔야 제가 목회 편하겠습니다, 이러고 싶지만 사실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건 네가 부모, 긍휼한 실력을 더 높여. 그러면 이 교회는 열매가 풍성할 거야. 표면적인 육적인 정욕적인 기적이 막 많이 나타나도 좋겠죠. 그러나 서로 연약한 것을 바라볼 때 긍휼한 심장으로 안아주는 목사가 됐을 때 놀랍게 정상적이고 똑똑하고 돈 많은 교회보다 희한하게 우리 교회 막 흘러 넘치는 금메달, 열매가 풍성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